오늘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책임져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작년 미국에서는 억울하게 24년간 감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가 무죄로 석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증거가 조작되었고 증인이 조작되었으며 알리바이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수십 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형을 당했거나 죽을 때까지 억울한 누명을 밝히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억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한마디 명언을 하시며 시작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늘 껌을 씹으시고 수업 때는 껌을 입천장에 붙이고 수업을 하셔서 별명이 껌맨이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루는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시다가 칠판에 두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답게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선생답게, 학생이 학생답게 산다면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답게, 자식이 자식답게 산다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와 책임을 가지고 답게 산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답게 공부하고 선생답게 가르쳐 봅시다 하시며 수업을 시작하신 것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답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억울한 상황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답게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답게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말입니다. 먼저 그분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위협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평소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답게
억울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먼저 되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이 하신 이 모든 것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상황에서 되갚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억울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인 이 울분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되갚지는 않으셨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맡겼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답게 억울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심판하는 이에게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 사회로부터 받는 손가락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조롱이라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억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를 품에 안는 사랑 때문에 억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기 때문에 억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해서 억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외치는 예수님께도 조롱과 비난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분명 어려운 것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되갚지 않으며 우리의 울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시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성락성결교회 말씀 삶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되갚아 주기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되갚아 주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